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지난 주일 오후에 안재우 소장 혹시 복화술 때 나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인형 뒤에 뭐가 있었지요? 손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정말 목소리로 두 개의 목소리 내는 겁니다. 어디 뭐 녹음해 놓은 거 아니고 어디 뭐 옆에서 다른 사람이 해주는 거 아닙니다. 두 개의 목소리를 내는데, 그런데 그 인형이 누구의? 그 안재우 소장의 손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입을 벌렸다 닫았다 하는 것이죠. 손을 빼니까 그 인형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혹시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저는 다원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살다가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참, 인생 어떻게 생각해보면 여러분,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행복한 것이고 하나님의 손 떠나면 온갖 걱정투성이, 염려투성이, 그러다가 눈물을 흘리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요. 가는 세월을 누가 막겠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시간 가는 것, 가는 세월 막을 수가 있습니까? 왜 시간 빨리 간다고 원망할 수도 없어요? 왜요? 시간은 흐르는 것이기 때문에. 왜 시간이 나에게는 이렇게 빨리 가냐고, 왜 멈추어 주지 않냐고. 아무리 울고불고 원망불평해도 시간은 멈추어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복일까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살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건 진정 인생의 행복한 일이고 또 복을 누리는 비결이 됩니다. 인생을 지그시 여러분 이렇게 살아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무엇이 행복한 일이고 무엇이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 안에 사는 것,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이 정말 행복한 인생입니다. 1985년 5월 15일 날 미국 뉴욕에 있는 콜롬비아 대학에서 졸업식이 있었는데요, 그때 한국인 전재경이라고 하는 분, 이분이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는데 졸업식 때, 그런데 그 참여했던 교수님들, 모든 학생들이 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50세 나이로 이제 철학박사 학위를 땄는데요, 이 전재경 박사는 7살 때 질병으로 소경이 되었습니다. 처음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다면 이런가 보다 하고 그냥 살아갑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보이다가, 눈으로 보다가 소경이 되니 얼마나 인생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때부터 고난의 인생이 시작된 것이죠. 커가면서 볼 수 있던 걸 못 보게 되고, 또 길을 걸어갈 때도 여러분 우리는 뭐 거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가? 혹시 길에 자그마한 돌멩이라도 있으면 그걸 밟아 넘어지기가 일쑤이고, 그러니 여러분 죽으려고 몇 번이나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죽지 못하고 어떻게 살게 되었는데 길에서 선교사를 만나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을 믿으면 그래도 인생이 복되게 변한다는 것, 예수님이라는 분을 믿으면 인생을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
예수님이라는 분을 믿으면 인생이 행복하게 된다는 사실을 이 소경이었던 이 전재경 이분이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나 같은 소경도 행복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소경도 인생을 그냥 다른 사람처럼 복되게 살 수 있을까? 나 같은 소경도 예수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겠구나. 이제 믿고 영접하고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서울 맹인학교를 들어가 맹인학교를 졸업하고 건국대학교 역사 지리학과에 입학합니다. 4년간 공부하고 졸업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도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이 소경이 대학을 졸업한다는 것. 그런데 공부하면서 하나님, 나 같은 소경이 한국 땅에 수십만 명이 있는데 자기가 비관해 보았잖아요. 자기가 절망해 보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이 무엇인가 불편한 사람들이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시죠, 여러분? 그런데 한국 땅에 수십만 명이 있는데 그들이 삶을 비관하지 말고 나를 보고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계속 대학 다닐 때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요, 대학교 다니고 졸업하고 나서 이 선교사를 계속 연관이 되었는데, 선교사가 미국으로 1년 인턴 공부해봐라. 1년 동안의 인턴 공부 기회를 이렇게 열어주었습니다. 전재경 씨가 미국으로 걸어가 인턴을 공부하고 보니까 더 공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콜롬비아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자, 남들 같으면 4년이면 졸업하고 길어야 5, 6년인데 이분은 20년을 공부한 거예요, 여러분. 20년을 공부하면서 뉴욕시가 크니까 자기가 학교 옆에서 살 수 없으니까 어떤 선교사가 마련한 어떤 허름한 곳에 살았는데 학교까지 가려면 3번 전철을 갈아타야 돼. 여러분, 전철 안 타던 우리들이 서울가 전철 타려면 여러분 혼동됩니다. 이게 몇 호선인지 어디서 내려야 되는지 여러분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전철을 3번을 갈아타 학교에 가고 끝나면 또 3번을 갈아타고 집에 돌아오는데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겠습니까? 이 앞을 못 보는 이 사람이 매일 20년간 공부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다 그래요. 하나님께 꼭 이런 기도를 드리며 살았는데 아침에는 기도하기를, 하나님 오늘도 나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장애물을 만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눈을 못 보는 분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장애물이잖아요, 여러분. 앞에 있는 장애물. 그런 기도를 하고 아침에 집을 출발해서 3번 전철을 타고 학교에 갔고 공부하고 전철 타고 집에 돌아와 저녁에는 이런 기도를 했다 그래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동행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집에 올 수 있도록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었대. 20여 년간 공부하면서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도움을 체험하며 살았다는 그런 간증입니다. 구약 시편 3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면 하나님이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혹시 주일날 성전에 나올 때 좋아서 나오셨지요? 예배드리면 혹시 기쁘십니까? 제가 왜 찬송가를 힘있게 부르라고 했냐면 우리는 보통 예배에 관망자 영화 보듯이 그냥 앉아있다 갈 때가 많은데 찬송을 불러서 내 입술로 주님 하면서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찬송을 힘있게 부르라 그러는 거예요. 내 영혼이 기뻐하니까. 세상 사람들도 트로트 부르고 노래 부를 때는 얼마나 신이 나는지. 여러분 노래방 혹시 한두 번 가보신 분 계실지 모릅니다. 노래방 가서 이렇게 노래하지 않잖아요. 그냥 막 틀리든 말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부르잖아요, 여러분. 내 육신이 좋아라고 하는데 찬송은 내 영혼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내 영혼이 좋아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소원하노라.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요한 3서 2절 말씀. 하나님을 기뻐하라. 저가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어서가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을 기뻐하고 살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니 그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어서 감사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감사해서 살았더니 나의 직장의 문도 열어주시고 장래의 문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기뻐하라 말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실 때도 기뻐하시고 찬송을 부를 때도 가사 생각하며 기쁘게 부르고 물질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기뻐하고 여러분들이 삶을 하나님 안에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복사장 모르시겠습니까? 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입술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입술의 고백을 알지 못하시겠습니까? 마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마음이 얼마나 큰지 마음은 얼마나 엄청난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마음은 하늘도 담고 바다도 담잖아요. 이 마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소원 그건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지옥으로 달려갈 인생이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 갈 백성으로 행복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학벌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진 지식 그거 보시지 않습니다. 거기서 거깁니다. 지식 가지고 있어봤자. 하나님 우리의 물질 보지 않습니다. 물질이 많으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보시는 것이 있으십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우리 마음에 주님을 진실로 믿는 믿음이 있는지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오늘 성경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붙잡혀 있을 때 감옥 안에서 쓴 서신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행복한 죄수.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으니 살인을 하고 잡히면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을 전하다가 붙잡혔으니 얼마나 행복한 성도입니까? 주님을 향한 그 감사한 마음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있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1장 21절, 20절, 21절 말씀은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지요. 지나간 수십 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내가 앞으로 나의 남은 인생이 얼마일지는 모르지만 이제 순교당하게 될 것이에요 알아요. 그러나 그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오늘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당원의 성도들 여러분들도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성도들 되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 친구들은 놀러가든 뭐하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위로받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바울은 어떤 형편이든지 한결같은 신앙으로 살기를 소원하였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격도 변하고 마음도 변합니다. 좋은 쪽으로 변하면 좋은데 나쁜 쪽으로 변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들만큼은 신앙 안에서만큼은 한결같은 더 열심히 하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20절에 보니 이렇게 말하지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바울에게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담대하여 내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니 부끄럽지 아니하고 전처럼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신앙으로 주님을 바라보겠나는
바라보겠노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쓴 때가 주 62년경,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때가 20대 후반, 30대 초반입니다. 20대 후반, 30대 초반이면 거의 40여 년, 30여 년이 넘게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온 바울, 이제는 백발이 허연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바울의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왜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주중에 조카들을 좀 만나게 되었는데요. 무슨 일로 조카들을 좀 만나게 되었는데, 고등학교 때 보았던 조카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주중에 만나보니까 다 아줌마들이 되어가지고, 아저씨가 되어가지고, 야가 누군가, 영장가, 영란인가, 태영인가, 이렇게 막 혼동이 드는 거예요. 너무나 안 봤어, 어릴 때 보고.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다면 예수님 부인할 리도 없고 부인할 수도 없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그렇습니다. 변치 않는 것이 여러분 얼핏 생각하면 쉬워 보이지만 사람은 변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예전에 뜨거웠던 때이 혹시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를 생각하면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욱더 미지근해지고 가고 있습니까? 중국 용정에 가보면 젊은 나이에 정말 변치 않는 마음으로 살다가 옥중에서 고문받아 죽었던 윤동주 씨가 있는데요. 그 윤동주 씨의 서시가 그의 무덤 비석에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시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 부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1943년 7월 14일 날 일본에서 사상범으로 붙잡히죠. 그런데 43년 7월에 붙잡혔는데 45년 2월에 우리가 해방이 8월에 되었는데 6개월 남겨놓고 고문 후유증으로 죽습니다. 젊은 나이에요. 2년도 채 안 되는 감옥 생활을 하면서 죽었는데 일본의 구시 후쿠오카 형무소 기록에 이 윤동주 시인의 그 2년도 안 되는 그 감옥 생활이 고스란히 어떻게 살았는지 거기 적혀 있다 그래요. 어떻게 살았냐면 자신이 견디지 못하고 죽을 걸 직감했대요. 이 고문을 내가 견디지 못하고 죽겠구나. 벌써 느끼는 게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서 한 일이 뭐냐면 신약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계속 매일매일 주는 밥 한 덩어리 먹고 또 신약 성경을 읽고 또 밥 한 덩어리 먹으면 또 신약 성경을 또 읽고 하루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면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고백하고 내가 가야 할 곳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고문당하고 힘든 것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부인하지 아니하려고 매일 읽고 또 읽었답니다. 서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생의 최후를 마무리하려던 이 윤동주 시인의 신앙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맞지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누가 부인할 수 있겠어요? 각각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왔던지 각각 선악간에 그 몸을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맞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에는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는 그분 앞에 서야 할 때가 있기 때문에 변치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신앙이 식어지는 모습입니다. 주님께 귀한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편치 않는 신앙이잖아요. 상록수, 변치 않는 푸르름, 영어로 에버그린 그래요. 에버그린. 항상 푸르다.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 인생이 끝나는 날 저기 저편에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날 주님께 칭찬받기 위하여 진실로 믿고 회개하고 변하지 않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축구 선수들은 축구로 성공하기를 소원합니다. 운동하는 사람들 운동으로 성공하기 소원하지요. 여러분의 자녀들 다 성공하기를 소원해요. 무슨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어떤 직장에 들어가고 성공하기를 소원해요. 우리 신앙도 여러분 성공하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신앙의 성공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목표. 저는 다원의 성도들이 다 세상 일에는 그냥 열심히 하지 못했어도 신앙에는 다 성공자가 되어서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다원의 성도들 다 되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바울은 항상 그 몸에서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소원했습니다. 오늘 성경 20절에 중간 부분에 보니까 이런 말 있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그랬어요. 살든지 죽든지 내가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라는 건 살아도 기쁨이요 죽어도 천국이니. 바울은 그렇게 인생을 확신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내 평생의 삶 동안 내 인생 살면서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겠노라는 고백이지요. 재물이 좀 없어도 비관하지 않습니다. 건강이 좀 약해도 비관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 앞길이 좀 막혀 있어도 비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모든 것을 한꺼번에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그 주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저는 다원의 성도들이 담대한 믿음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없어도 인생이 끝장난 거 아닙니다. 몸이 좀 아파도 인생이 끝장난 거 아닙니다. 앞길이 막혀도 끝장난 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만 하시면, 우리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기만 하시면 나에게서 얼마든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업가의 목적은 돈을 버는 것입니다. 맞지요? 기업가가 자선사업을 하지만 자선사업 하려고 돈 버는 사람 없어요. 돈을 벌고 이미지를 위해서 자선사업을 하는 것이죠. 철학자의 삶의 목적은 지식을 얻는 것입니다. 군인의 목적은 명예를 얻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성도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 돈 버는 것이어야 될까요? 세상에서 막 축복 많이 받아 형통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어야 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도의 삶의 목적은 바로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과 함께 복되게 사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귀히 여기면 예수님도 우리 인생을 귀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원리를 잘 기억하십시오. 주님 나를 좀 높여주십시오.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귀히 여기면 주님도 우리의 인생을 귀히 여겨 주실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높여드리면 예수님도 우리 인생을 높여주십니다. 전재경 박사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면 예수님도 우리 인생의 기쁜 일들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저는 다원의 성도들 모두는 주님을 귀하게 여기시고 높여드리고 기쁘시게 하며 살아서 남은 인생 정말 주님 때문에 행복한 성도들 다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바울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저는 고속도로를 차 타고 갈 때는 꼭 휴게실에 들리는데요. 휴게실도
이 밑에 있는 유계실 말고 저기 천안 삼거리나 그런 곳에 들립니다. 목적은 화장실에 가는 것이지만은 호두 과자 사려고 그러는 거예요. 휴게실마다 맛이 다 다른 거 아시죠? 고깃집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나 여러분, 휴게소가 아무리 좋아도 거기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빨리 화장실 갔다 와서 살 거 사고 바로 출발을 합니다. 왜?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목적지가.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잖아요. 영원한 목적지는 천국 예수님 품. 오늘 성경 21절을 보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은 자신의 목적지를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그런 일이 닥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호련히 그런 일이 닥치면 놀라서 깜짝 놀랍니다. 제가 지난 주일 말씀드렸나요? 군산에도 백신 맞고 사망한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시민교회 목사님이 그랬대요. 갑자기 백신을 맞아야 되는 거 고민이 좀 되지요. 큰일 없게 지나갔으니 감사가 되지요. 바울은 천국 예수님의 은혜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세상을 살면서 주님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감옥에 갇혀 언제 죽을지 몰라. 죽는 건 확실한데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런데 죽는 것도 행복하다 말합니다. 왜요? 바로 천국의 주님을 만날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죽을 것을 짐작하고 지난 인생을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바울에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주님을 소망하며 사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고 오늘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면서 사십시오. 예배를 사랑하시면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정말 후회하지 않을 인생이 되고 또한 천국은 바로 그런 분들 것의 것입니다. 전주 안강에 가면 호명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호명교회. 경주 안강 가면 호명교회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안강에는 폭발물, 액체 폭발물을 만드는 풍산금속이라는 회사가 거기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호명교회가 있는 것은 거기서 좀 떨어진 산골인데 한 50포 가구가 거기 있고 거의 나이 드신 분들이 대부분이라 그래요. 신동배 목사님이 거기에 부임했는데 예배당이 비가 오면 줄줄 새고 또 나이 드신 분들만 있으니 교회를 지을 형편도 못 되었답니다. 1990년에 김만숙이라고 하는 청년이 풍산금속에 취직했는데 경리과에 취직을 했습니다. 경리과에. 그래서 이 부모님과 같이 경주로 이사를 왔는데 그런데 부모님들은 예배당에 안 나가고 예수님을 안 믿은 이 김만숙이라는 처녀만 예수님을 열심히 서울부터 믿다가 이제 그곳에 이사를 온 것이죠. 취직을 해서.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 1년 딱 되었어요. 1991년. 1년 되니까 같은 회사 내에 친구들도 좀 있겠지요. 자기는 경리과에 있는데 이 친구가 어디에 있냐면 그 액체 폭발물을 만드는 그 생산 라인에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이 친구가 경리과에 찾아와서 자신에게 1시간만 집에 급한 일이 있으니 좀 생산 라인에 가서 좀 지켜만 봐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김만숙이라는 청년이 친구가 부탁을 하니 처녀가 부탁을 하니 가서 1시간 동안 생산 라인을 이렇게 액체 폭발물이 그 지나가는 생산 라인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날 거기서 사고가 났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폭발물을 건드려 땅에 떨어지며 터져가지고 10여 명이 죽거나 중상을 입은 거예요. 화상, 완전 전신 화상을 입게 되는 겁니다. 이 김만숙이라는 청년이 중화상을 입고 이제 중태에 빠졌습니다. 보상금이 한 일주일 지나자 보상금이 8천만 원 남았는데, 이 김만숙이라는 청년은 지금 살지 죽을지 거의 죽어가는 생명위독한 그런 상황에 처했었습니다. 죽음이 임박하자 김만숙이라는 청년이 부모님과 목사님을 불렀다 그래요. 신동구의 목사님을 불렀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부모님과 목사님 앞에서 자기의 그 마지막 말을 지금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에게 두 가지 소원이 있다고 하면서, 아버지 어머니, 제가 부모님 앞서 죽습니다. 두 가지 소원이 있는데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첫째는 내가 이제 천국 가면 예수님을 만날 터인데 너의 아버지 어머니를 전도 왜 못했느냐 물으시면 다시는 할 말이 없으니까, 내가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님 믿는다고 대답하기 전에는 죽을 수가 없으니, 눈을 감을 수가 없으니 예수님을 영접해 주시라고 이렇게 목사님 옆에서 막 말을 하니까 그 아버지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 내가 네가 가는 천국 예수님을 믿고 나도 가서 너를 만나야겠다 하면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두 번째 소원은 뭐냐면, 아버지 어머니, 우리 호명교회가 이렇게 비가 오면 줄을 서는 교회인데 건축을 하고 싶습니다. 내가 받은 보상금 8천만 원, 이걸 교회에 헌금하고 싶은데 아버지 어머니 허락해 주십시오. 딸이 죽음 앞에서 말을 하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 아버지 어머니가 그걸 허락을 해 주었고, 그 돈이 종잣돈이 되어서 호명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건강할 때든지 아플 때든지 무슨 문제가 있어도 우리의 목적지, 고향이 어디인지는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야 돼. 우리가 앞으로 살면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요? 지금이라도 주님 앞에 선다 하면 정말 여러분 기쁨으로 설 수 있겠습니까?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운의 성도들 모두는 우리 인생의 목적지를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게 살아가십시오. 열심히 일을 하면서 돈을 더 벌고 사람도 만나고 교제도 하고 가족을 사랑하며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그러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신앙으로 살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의 자리에 열심히 나오십시오. 찬송도 힘있게 부르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있고, 내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며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사랑하는 다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인이신 주님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주인,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지인 천국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주님 앞에 한결같은 인생으로, 주님을 드러내며 사는 인생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 성도들이 다 되어서 남은 인생 주님과 함께 행복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